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은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군이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아는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승리하고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에 보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전쟁에 나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텔레마코스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어머니 모르게 떠나면서 유모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스파르테와 모래가 많은 필로스에 가서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는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향에 대해 수소문을 해볼 참이요. 그러자 유모가 소리내어 울며 탄식하며 물 흐르듯이 거침없이 말했다. 도련님, 어쩌자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으셨어요. 오디세우스는 그분께서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텔레마코스가 유모에게 대답했다. 용기를 내세요, 유모. 지금부터 열 이틀째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께 내가 떠났다는 말을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어머니께서 눈물로 고운 피부를 상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 나선 텔레마코스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호메로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은 결국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생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래를 향하고 또 희망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참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희망을 품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탓하며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에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희망을 가지고 모든 절망을 이겨내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
그런 2021년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스루 왕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포위를 당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자기 딸에 대한 간증입니다. 딸이 대학원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에 엄청난 폭설이 와서 그 다음날 딸을 태우고 학교로 가던 그런 중에 길이 너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한 폭설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나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딸은 포기하지 않고 길 옆에 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1.5km 정도인데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참 힘들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지하철을 탔지만 보니까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이제 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지하철을 갈아탈 때 지하철이 몇 분만 늦게 와도 이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지하철이 왔는데 지하철이 그냥 곧바로 다른 차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2번이나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간신히 학교 앞에 내렸습니다. 학교 앞에 내렸는데 학교 앞에서부터 지하철에서부터 학교까지 한 10분 동안 또 뛰어야 됩니다. 두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학교 앞에 딱 도착했는데 교문이 딱 잠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열어둘 수 없고 저 옆에 있는 후문을 하나 열어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후문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걸리는데 남은 시간은 3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딸에게 자 교문을 넘어라. 그래서 그 철 교문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서 여학생이 이 교문을 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면접을 보러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봐주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면접 2분 전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틀 전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저한테 참 간증하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서 딸이 아빠에게 정말 아빠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건 알았는데 정말 인생에 참 남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결국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참 훌륭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항복하고 아스로 왕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방은 다 막혀있지만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희망 중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2021년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갖는 희망 중에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 목사님이 딸하고 뛰면서 입에서 자꾸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래요. 주여, 주여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것은 기도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주님을 찾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그 자체도 다 간증이에요. 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걸 딱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간증이다. 이거 설교에서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은 다 설교거리며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건이 간증으로 승화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막 성공한 사람은 좀 재미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다가 뭔가 역전을 하고 그것이 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걸 듣고 간증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함께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철학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역사적 스토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이건 간증이죠. 히스기야 왕이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기도했더니 결국 아수르가 이 본문의 마지막 결국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떠나갑니다. 이거 간증이죠. 이런 것들을 간증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성경을 써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이걸 기도로 이기자, 희망을 가지고 이기자, 잘 해내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중보기도팀이 외계 여선교사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여선교사는 얼마 전에 활동하던 사역지에서 실종되었으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계 중보기도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참 영적인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에 보면 그 선교사가 실종돼서 죽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팀의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신문은 여선교사가 정말 사망했다는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중보기도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되돌아온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그 선교사가 기적과 같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실종되었는데 위기 속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팀에게 기도하는 부담을 주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사를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며 희망입니다. 중보기도팀이 실종당한 선교사를 위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예.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에 큰 용사를 죽이고 대장을 죽이고 지휘관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이 한 천사가 어떻게 그 용사들을 죽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한 천사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큰 용사나 대장이나 지휘관은 보통 병사가 아닙니다. 지휘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이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참 대장들이 다 죽으니까요, 병사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천사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수갑을 다 풀어주며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마디 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에는 그걸 못 느꼈지만 야,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예. 여러분이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한다면 아마 간증할 게 많으실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셨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움직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천사가 나를 도와서 지켜주십시오. 심지어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저는 믿습니다. 천사가 나를 도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돕는다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적군의 대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다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후반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절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거는 아스루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대장들이 다 죽으니까 아스루 왕이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모시는 신전에 들어갔는데,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은 자식이에요. 자식.
아스로 왕의 자식입니다. 아스로 왕의 자식들이 칼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스로 왕을 죽인 겁니다. 자식이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마음속에 야 이제 우리 아버지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죽이자. 우리가 왕이 되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음모를 해가지고 아스로 왕을 죽여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결국 아스로 왕이 고향에 돌아가 자기 자식들에게 죽는 그런 대가와 벌을 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참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시고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또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예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본문을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스루군이 다 물러나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구원을 얻자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참 감사하니까 예물을 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참 특이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보물을 갖다가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생각할 때 히스기야 왕이 위기의 순간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에 너무 참 감사해서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까지 갖다가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 새벽 기도에 링컨의 기도의 소리에 잠을 깬 새벽에 링컨의 기도에 잠을 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같이 기도하는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도 미국 국민들은 링컨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집안의 일들을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진 히스기야에게 공부를 주었듯이 훌륭한 링컨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마음의 감사를 준 것처럼 오늘도 내 가정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모두를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여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삶 속에 기도하며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